그때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을 이제 먼저 소개를 하는데, 나의 밤낮 간구하는 데가 보셨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을 종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고 3절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나이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 목회한 지 말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하고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된 종들은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한 사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를 어떤가?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이제 동양 사람, 혹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젊었을 때는 아주 열의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그래 보이 참 용기를 가지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점 이제 몸이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쩌면 노망스러워지고, 그래서 신령한 면이 없는 노망스럽고 타락스럽고 경건의 모든 생활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주책스러운 운동을 하고 주책이 없는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반해서 서구 사람들의 생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동양 사람이든지 서구 사람이든 어디에 있든지 거룩해지는 모습,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후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어쩌면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는 날마다 새롭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 겉사람은 약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져가고 보잘것도 없어 가는데 속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게 이제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 속에 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속에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약해지고 또는 그저 후패해지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좀 더 추측스럽지 못한,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다면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요즘 세대는 부단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언인 사이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거룩해지는 생활 속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있는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모든 게 발견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편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의 모든 일들이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과거의 모든 생활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속에 있었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든 모습도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지금 그거 연구하다가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죠. 눈으로 보여지고 눈에 안경을 쓰면 그렇고 손에 팔에 차면 그렇고 모든 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세대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변해져가는 모든 생활들은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해서 오늘 우리에게 편리하게 갖다 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활 속에 우리가 이제 노력하지 않고 그렇단다면 결국에 도태하고 말죠.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죠. 기도 생활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돼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우리에게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 그래 아멘 하고, 이게 만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속에서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런 말을 이와 같이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쉼없이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대로 말씀대로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그러고 얘기합니다. 간구하는.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앞에 그와 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가니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데가 만나지 못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소리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저자 다윗은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 없이 입만 깔딸딸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죽였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니까 입만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느 때까지 취했겠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원통한 사람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 중입니다. 나를 그런 부정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소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가 얘기했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은 겁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리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가? 많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시편저자 다윗은 언제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호소했어요. 원통한 일도 기쁜 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사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건 뭔가니 청결한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러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누구 얘기해요? 이건 디모데 얘기지요? 넌 믿음을 이렇게 청결한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런 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귀한 영 사도 바울을 자식이 아비를 섬긴 것 같이 빌립보 2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든지 흔들림이 없이 깨끗한, 그리고 믿음의 귀한 종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 종의 밑에서 모든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해야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생활, 이것이 양심이 있는 청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과 마음, 행동, 모든 생활에 깨끗한 이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삶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신령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은 속일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 바다 끝에 갔을 때로, 음부에 갔을 때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 갈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안 계신데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 계세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섬겨오는 하나님께 그래 늘 하나님 섬기는 생활 가운데 있었죠. 이것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보기 원했죠. 보기를 원하면서 4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뭔가니 이는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런 내 눈물을 생각하며 보기를 원하는데 눈물을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눈물? 서러워서 우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그런 눈물 아니에요. 값싼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귀한 눈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또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죠.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것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위해서 눈물을 내보세요. 귀한 눈물이네요. 이것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인데 디모데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 눈물이 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때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말라거든 마시워주고 때로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가서 그렇게 해주는 이게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유하지요. 부드럽지요. 따스함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그 속에 그런 모든 생활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신앙이에요. 마르지 않은, 그래서 각박하지 않은 그런 속에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의 생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보기를 원할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그의 모습을 볼 때 참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해요. 간절히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청결한 믿음, 눈물이 있는 신앙, 이런 사람 만나면 긍휼과 자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기쁨이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 보기를 원한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근심 걱정을 주고 때로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러지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남 자체까지가 위로예요. 기쁨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전 늘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목사님은 좀 만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조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분 만나는 건 참 좋은데 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모든 생활에 이런 믿음 속에서 그런 만남이 남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근심을 주고 나를 걱정을 시키고 남에게 그런 일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내 속에 있는 5절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한 얘기예요. 먼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어요. 세상이 모두가요, 요즘은 거짓은 생활 속에 있어요. 약속해도 언제 약속했느냐? 언제 그 말했어? 그러니 안 믿는 세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세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겪은 것이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이런 것부터 먼저 봤어요. 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보통 저거 한 게 아니에요. 교양했고 그리고 뭔가 교육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인데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구나. 그리고 그런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시편 1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약속한 것은 우리의 중심 속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을 men관이 이런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탄에게서 나온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거짓의 합이구나. 거짓의 합이구나. 이것이 내 얘기입니다. 정직을 뭐로 생각하는 그동안엔 우리가 이제 저 주보에다가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거기서 말씀을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12절 이만희 12정신을 올렸어요. 그 12정신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정직을 으뜸으로 하며 표리가 여이라 근면과 성실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근면과 성실해요. 그러면서도 정직해요. 진실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세요. 그런 사람도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정직한 생활 가운데 있죠. 청결한 믿음, 눈물이 있는 신앙,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그의 생활,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뭔가 좀 바라보면서 연약에 불이 꺼져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읽을 말씀 안에는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깨워주죠.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참 매우 소중해요. 그게 이제 그럴 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의 모든 생활을 그 장점을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린이주일에 어린이들이 자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이런 자녀들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얘기.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가운데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단다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되어졌느냐, 그 믿음의 유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디모데에게 은혜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은, 그러고 얘기해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네 애정은 너희수에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은 너희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우리가 이름 뜻은 잘 알죠. 디모데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거. 유니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즈모 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유쾌하다. 또 어머니 유니게는 유명한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생활을, 그 믿음의 계통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 자녀들이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을 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진데 내 자녀들에게 기도의 사람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지 않는 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디서 자라는 거 아니?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자라요. 말을 하고 교육을 하고 특별하게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내 생활 모습 속에서, 그래서 부모가 뭐가 돼요? 모델이 되거라. 모델이 되거라. 아름다운 모델이 될 때에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모델 안에서 자라는, 그 속에서 호흡하고 그 속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에 자녀들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겠어요? 여기 이제 내가 주보에 요새는 그래서 공중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혹은 금요 기도회. 왜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안 해요. 말은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내가 지키지 않는데 자녀들이 지켜요? 내가 지켜질 때 자녀들에게 권위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내가 하지 않는 한, 이게 내가 성경 읽지 않는 한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복을 주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수천 대까지 이 복이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대로 샀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말로서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10번에 말하는 것보다도 100번에 말하는 것보다도 내 생활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일날 낮에, 오후 예배, 때는 새벽 기도에 기도해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안식교에서 보내준 시조가 있었어요.
그 시절을 제가 읽는 중에서 한 가지 문구안이 자기 부모가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새벽기도, 아이고, 그래 새벽기도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자기도 그 새벽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모습, 성경이 있는 거 모든 생활의 말입니다. 이것이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노이스와 어머니 연육에 속에 있더니 내 믿음이 있구나.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 속에서 내 믿음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믿음의 생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결국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 생활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생활입니다.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얻기로 인해서 그렇단다면 그 속에 사세요. 살면 그 속에 그러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동문 할 때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늘 잘 아는 얘기예요. 그 속에 얘기예요. 이것이 이 믿음 안에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준 정통적인 믿음, 아무리 전통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속에 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얻고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그랬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살피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며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는 쭉 말씀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늘 가르치거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거라.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긴 게 아니에요. 그렇단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문관이, 현재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속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본을 보였는가,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줬는가, 자녀들의 모습 속에 지금 어떤 속에 있는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만 치우쳤는가, 세상의 모든 최고를 취하고 취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먼저 부모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 아닐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된,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된 영혼의 복된 가정이 되기 바라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거룩하면 그 자녀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울하면 욕심 많고 그런 모든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정말 좋은 믿음 가졌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자손만대의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예전은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졌구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자손만대의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활을 아름답게 그렇게 가지도록 해주시옵소서. 뭔가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다는 깨닫고 알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